6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히브리 3장 13절 말씀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굳어짐을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도 굳어지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간경화, 동맥경화 이런 경화증에 대한 질병이 바로 굳어지는 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굳어짐에 대한 병들의 치료의 방법은 굳어짐을 뚫는 것입니다. 아니면 굳어짐을 예방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치료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한다, 소통한다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 교통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에 하나님과의 이 교통함이 늘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통함의 흐름이 막혀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게 되고, 육신의 질병도 막혀지는 굳어짐의 병이 걸리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듯이 이 영적인 흐름의 교통도 막혀버리면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이 굳어짐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예방할 필요도 있고, 또 굳어짐에 대하여서 우리가 속히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어짐을 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 3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강팍이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로 말하면 hard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HARD. 그러니까 굳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뻣뻣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다, 뻣뻣하다 이런 뜻이 바로 강팍해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굳어지고 뻣뻣한 상황이 되는 것을 막아라, 면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마음의 상태의 굳어짐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 덩굴과 같은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모두 다 굳어짐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굳어짐에 대하여서 방치를 해뒀다가는 모든 것이 다 기운에 막히고 뭐에 막힌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굳어짐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봤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렸을 때에 새가 즉시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가져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 굳어짐에 대한 역사, 굳어지게 하는 그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바닥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어떤 이는 자신의 생각이 그 마음을 굳게 밟고 지나가고 혹은 자신의 경험이 혹은 자신의 고집이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의 씨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의 마음의 굳어짐이 없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2절 말씀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내 마음의 굳어짐이 있는 그대로를 그 임의대로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굳어짐과 내 생각의 굳어짐이 있는 그대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그 갈아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지고 부셔지는, 굳어지지 않게 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도 참 시골 깡촌에서 어릴 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참 어릴 때에 우리 그 큰어머니나 할머니가 이렇게 보면 항상 겨울에 마당에 나가가지고 그 우물을 항상 얼지 않도록 그 우물에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던지는 모습을 자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놓으면 그 물이 얼지 않도록, 그 물을 자꾸 얼지 않도록 살얼음이 올라오면 또 이렇게 막대기로 깨가지고 물이 얼지 않도록, 그래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하는 그 예방의 방책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제가 어릴 때 한번 봐왔거든요. 그런 거예요. 마음의 굳어짐과 생각의 굳어짐이 있을 때 그냥 임의대로 행케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물이 얼지 않도록, 그 물을 쓰기 위해서 물이 얼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분주함 속에 부지런히 굳어짐을 깨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굳어짐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굳어짐이 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말이죠, 내려주신 만나 아시죠? 만나. 여러분, 이 만나는 주님께서 쌓아두고 먹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양식이 아닙니다. 이 만나는 매일매일 내려서 그들 가운데에 새로운 것을 주었고 새로운 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외에는 이틀분만 저장을 해도 다 썩어서 버리게 될 정도로 주님은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만나가 그와 같은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를 만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 그 교통의 흐름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도 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꼭 무슨 통장에 돈이 막 만들어져야 되고 막 어디서 갑자기 돈이 막 돈다발이 떨어지고 아니면 뭐 복권이 당첨되고 뭐 이렇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뭐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이 축복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는 만나와 같은 은혜도 있고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가운데 만나만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고기를 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 만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도 불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불평을 한 나머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신물이 나도록 줍니다. 신물이 나도록 줘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실컷 먹고 난 그들 가운데에 메추라기로 만족을 했느냐? 아니에요. 또 나중에는 메추라기를 너무 먹어서 그들 가운데 또 불평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주시는 이 만나의 축복을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메추라기만 달라, 나에게는 메추라기가 필요하다, 이것만 가지고 아우성 지르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메추라기가 아니고 만나의 축복이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속에, 흐름 속에 굳어짐을 피하여서 만나와 같은 축복의 교통이, 흐름이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왜 그게 복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읽어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죠. 왜? 그날의 일에 족함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안일과 타성은 금물입니다. 고정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금물입니다. 왜 금물이냐면 이유가 있어요. 익숙함에 쏘가가지고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함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늘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말씀같이 여겨지지 않는 그 익숙함이 우리들 가운데에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그 익숙함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 익숙함 때문에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함을 언제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면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날 때, 그 자리를 비워 있을 때, 그때의 익숙함은 사라지거든요. 늘 봐왔던 부모님, 그 부모님의 익숙함의 자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누가 죽고 난 다음에 깨닫는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법이다, 그걸 말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익숙함을 피하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익숙함을 피하면.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한 번씩 나가보면요, 들판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장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들판에서 기타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이 굉장히 은혜가 넘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건물 안에 들어와서 좋은 시스템 속에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익숙함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예배에 대한 어떤 기쁨과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익숙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익숙함 때문에.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예배 장소가 없어서, 아니면 진짜 말씀다운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괴로움을 여러분들은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말씀되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심령이 괴로워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듣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라 하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그 현장 속에 괴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그런 괴로움을 많이 느껴봤습니다. 이슬람 문화가 전체를 9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 불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 한번 가보십시오. 예배 드릴 만한 장소가 없어요. 예배 드릴 만한 장소.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결국에는 들판에서 아니면 식당의 공간에 장소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그건 뭘 말하느냐? 익숙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굳어짐, 익숙함 때문에 찾아오는 굳어짐, 이 굳어짐을 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우리는 간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이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무슨 말씀합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죠.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이 있는 곳이 주님이 있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주님이 계신 생명의 장소.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목사는요,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영이 다 보여요. 영이. 왜 영이 보이느냐? 목사님에게 어떤 특별한 신기가 있어서 천만에? 아니에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에서 나오는 말인지 혼에서 나오는 말인지를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영의 말인지 혼의 말인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서 나오는 대화를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저는 계속적으로 영의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상대방은 혼의 말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하나라도 숙지하고 내 믿음의 삶에 하나라도 적용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굳어짐이에요. 굳어짐. 여러분들은 목사 한 사람 아니면 많아봤자 목사 3사람 4사람을 상대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상대해본 목사입니다. 굳어짐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절대로 마음이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온유하고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뭐 성령 충만 가지고 막 몸 흔드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욕심을 싸워서 이기고 마음의 생각을 싸워서 이기고 주님과의 교통하는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것을 싸워서 이기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 우리가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막힘을 예방하는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이 뭐냐 하면 아스피린이라는 약이에요. 아스피린이라는 약. 이 약을 여러분들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잡숴 주세요. 이거를 너무 많이 먹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절대 복용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아스피린을 여러분이 한 번씩 먹어주면 여러분 혈관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를 다 뚫어줘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역사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을 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모든 통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 충만을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십시오. 그 성령 충만을. 아시겠습니까? 2층 알겠어요? 그래서 이 굳어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강경화도요, 동맥경화도요, 가만히 놔둬 보세요. 그 굳어짐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진짜 굳어져 가지고 손을 못 쓸 경향이 오면 죽습니다. 죽어요. 영적으로 굳어짐을 피하십시오. 그거 놔뒀다가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이 막혀요. 그러니까 굳어짐을 피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명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